말씀의 제목은 닫힌 하늘 속 성도의 태도입니다. 닫힌 하늘 속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 닫힌 하늘을 우리 경험하곤 합니다. 바로 오늘 26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표현이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곤 하죠.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건강은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고 관계는 꼬여버리고 앞길이 꽉 막힌 듯한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마치 닫힌 하늘 같다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있는데 원인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혹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또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자꾸만 분석하고 찾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인을 파헤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만 무거워질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닫힌 하늘의 순간 가운데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재앙의 순간에 어떤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6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모두 다 이제 완공을 하고 봉헌을 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할 것 같지만 오늘 드려지는 기도를 보건대 삶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성전을 회복해 가야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닫힌 하늘, 이 재앙 앞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하늘 속 성도의 태도, 첫 번째는 재앙 속에서 원인을 따지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우선이다입니다. 재앙 속 원인을 따지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우선이다. 오늘 본문 26절이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27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 이것은 단순히 기후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이에 대한 징계라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우리는 모두 다 깨닫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는 비와 풍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이 내리는 어떤 선물이었고, 가뭄과 어떤 기근은 신의 심판으로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은 모두 다 신의 섭리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솔로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이 닫힌다는 것,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날씨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항상 성경의 전개가 그렇게 되어 가듯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회개와 회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또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보시면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시자면 히브리어 라마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가르치다 라마드라는 단어는요,
한 사람의 어떤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그런 어떤 성경 공부 같은 것, 그런 어떤 학교에서의 가르침, 뭐 그런 것으로 사용된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훈련하다,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삶의 습관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기록된 라마드, 가르치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군대에서의 훈련을 받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막으시는 것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너희 이렇게 살아가면은 너희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너희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거야 라고 그냥 구두로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구전전승으로 우리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몸소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그들이 실제 몸소 체험하는 교육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뭄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우리 이 엘리야 시대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이 아합 왕의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갈멜산에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늘에 불이 임하고 모든 백성이 야, 하나님이 참 신이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들이 몸속 가뭄을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땅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 흉년, 곤충들의 재앙이나 적국의 공격과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을 여기며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말씀에도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이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솔로몬의 고백.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6장이 바로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다시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심판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의 기회로 주셔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신앙이자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닫힌 하늘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이 가뭄과 홍수 이런 자연 기후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러 기상학의 발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또 인간이 이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서 초래된 위기로 인식을 하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진 않죠. 또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관계에 문제가 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나로부터 시작된 원인이다, 아니면 어떠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말아버리고, 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 어떤 것을 먹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젊어서 너무나도 고생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경고로 여기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과 그러한 사건과 그런 닫힌 하늘과 같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그것은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닫힌 하늘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삶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따지기 전에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러한 공간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의 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회개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진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닫힌 하늘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결코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시 세워가면서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품길 원했던 마음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이 새벽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또한 남을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에서 백성에게 요청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 속에서 원인을 따지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우선이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닫힌 하늘 속 성도의 태도 두 번째는 스스로 깨닫는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솔로몬이 앞서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우리 32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기도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간구했다는 점이죠. 32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들을 보통 특정 민족에게 축복을 주는 신, 어떤 특정 영토 안에서 이제 제한된 그런 존재로서의 신을 이해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는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토 안에만, 어떤 영토만 다스리는 신도 아니고 특정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찬양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그 능한 팔을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여러분, 성전이 특정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성전이 바로 그러한 성전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고,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복음에 따른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이들은요, 이것을 단순히 신약 시대에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부르짖고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자기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유하심이 모든 백성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셔서 표면적으로 보여진 것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가능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품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킬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스스로 깨닫고입니다. 이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들의 마음을 다시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가져오다. 그럼 무엇입니까?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돌이킴이 있고 죄로부터 돌아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그들이 결단하고 다짐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책임 가운데 놓여있는 포로기한 공동체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다시 그때 그 시절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원한 영광을 되찾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너희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오늘 역대기 말씀은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대하 6장은 성전 봉헌 기도이지만 단순히 건축물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백성의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성전, 이 봉헌 기도 가운데 보여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재앙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스스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원인을 끝없이 분석하기보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 남을 비난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돌이킴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닫힌 하늘의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이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한 가지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했듯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혹 나는 괜찮게 살아간 것 같은데 라는 순간 속에서도 닫힌 하늘을 경험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42절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그 이런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누구 때문이다, 어떤 원인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시아니 아버지, 나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닫힌 하늘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삶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그것이 누구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원인 규명을 하며 분석을 하기보다 가장 먼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시아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그냥 삶에 일어날 법한 일로 치부하며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나를 탓하며 또한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없는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다른 방법으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만을 최고로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고자 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함께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회빛 한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